오늘 저는 잠언서 28장 1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제 어떤 방송국 사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꿈이 있는데요. 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래? 네 꿈이 뭐니? 학생이 얘기합니다.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카톡에는 점점점점점점점 한참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저 얘기합니다. 아,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자기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2세가 되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재벌 2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이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복이 7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건강의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복, 세 번째는 형통의 복, 네 번째는 평안의 복, 다섯 번째는 자손의 복, 여섯 번째는 인복, 일곱 번째는 영생의 복. 이 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넘칠까요? 복이 넘치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성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복을 갖다 줘도 불성실하면 복을 까먹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군인, 스포츠맨, 연예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까지, 지식인들까지 만나봤지만 불성실한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불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템플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라면 미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성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실이 안 된다면, 성실함이 내게 물들지 않는다면 아예 이름을 바꾸세요. 이성실, 박성실, 최성실, 신성실, 그리고 조성실, 강성실.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름 부를 때마다 성실아 성실아 하면은 내가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실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실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다시 말해서 성실한 사람은 모든 면에 정성껏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성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성실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똑똑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안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 복을 받느니라. 안 그랬어요? 누가 복을 받아요?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정에 성실한 사람. 국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아까 국어사전에 나온 것처럼 정말 착실하게, 참되게, 정성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성실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성실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성실하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직장 사업장에서 성실하면 그 직장과 사업장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성실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 특징을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실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지낸 분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이 음악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 건물 빌딩에 가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선생님, 음악 선생님으로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퇴직금이 많을 텐데, 그리고 연금도 넉넉히 나올 텐데, 아니 평생 음악 선생님 하다 나오신 분이, 퇴직한 분이 웬 청소입니까? 아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저 때문에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저 때문에 돈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그 친구에게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 친구를 나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연금 가지고는 안 되고 할 수 없이 제가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3년 동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몸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탐욕을 갖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 안 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탐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탐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땀 흘리는 사람은 땀 흘린 것에 거기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낼 이유가 없고 탐욕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모든 일에 구원을 받습니다. 성실하면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성실하면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18절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성실한 사람이 혹시나 넘어져도 구원을 받고, 혹시나 가난해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혹시나 문제, 사건, 사고에 휘말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그 성실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 안 해요? 의식주. 왜? 성실하게 일하면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합니다. 생깁니다. 의식주 문제 넉넉히 해결됩니다. 성경 볼까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보세요. 성실한 사람,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땀 흘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을 것이지만은, 방탕한 사람, 게을러 빠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면 환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 보면요,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참 든든하다.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성실한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를 보면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참 멋있다. 저 남자 정말 훌륭하고 멋있다. 여러분, 성실한 여성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름답다.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산다. 이 성실한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게을러 빠지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아름답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치 않을까요? 당연하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복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성실한 사람이 박수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성실한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앞에서 박수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하면 복 받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실하면 복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질까요? 아무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고 열심히 런닝머신 위에서 뛴다 할지라도, 여러분, 런닝머신에서 뛰다가 죽은 사람 저는 봤습니다. 있어요. 가까이에, 아주 우리 근처에, 파주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런닝머신에서 운동하러 갔다가 그 위에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물질, 명예, 권력, 나의 미래, 영생 내 손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행 중 다행스럽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누구한테 복되다 그랬어요? 아까는 성실한 사람이 복되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부귀 영화, 내 삶의 모든 건강, 내 미래, 살고 죽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망신, 자기 망신, 합동 망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이요? 회개.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회개를 잘합시다. 회개 안 하고 고집 센 사람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회개 안 하고 고집 센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반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양심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양심은 다시 말해서 내 인격의 깨달음이고 내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놓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너 인격적으로 살고 있니? 신앙에 맞춰서 살고 있니? 네가 사람답게 살고 있니?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이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대요. 잘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복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화목합니다. 회개하면 형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 죄에 대해서 예민하면 반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제일 고약한 남편은 반성할 줄 모르는 남편이에요. 아내한테 못된 짓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해놓고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남편은 그게 잘못된 남편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함부로 행동을 해놓고 남편한테 한마디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그건 나쁜 아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늘 항상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질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볼까요?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셨죠? 그제 뉴스를 보셨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죠? 세상에 자식을 화장실에다가 욕실에다 넣어놓고 찬물을 끼얹고 저체온으로 죽게 하고 며칠 동안 때리고 학대하고 결국은 죽게 하는 못된 부모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였지만 그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게 계속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자식 사랑하면은 한국이 최고인데, 아직까지도 최고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는데 지금 뉴스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큰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강아지 밥만 주지 말고 부모님에게 식사 대접 좀 하세요. 그저 강아지 옷만 입히지 말고 부모님 옷 좀 사다가 드리세요. 그저 강아지가 백내장에 고생한다고 백내장 수술하는데 몇십만 원 들었대요,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 연로하신 아버지 안과에 좀 모시고 가세요. 그 길러던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고 암 수술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들었대요. 여러분, 강아지만 아끼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 혹시나 어디 안 아프신지 좀 관심 좀 가져보세요. 강아지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다. 시작. 강아지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아셨슈? 한번 얘기해봐요. 아셨슈? 알았냐 이 말이에요. 강아지 새끼는 그렇게 끼고 돌고 침대에서 뒹굴고 그러면서 아니 그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강아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족은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믿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호수공원은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면서, 왜? 강아지 우울증 걸릴까 봐, 비타민 D가 필요하대나, 그래서 햇볕을 쬐준다고. 근데 그 부모는 아파트 창살에서 이렇게 바깥에만 365일 1년 내내 들여다본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자식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누굴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저희 집사람 생일이 와서 생일 선물을 해주려고 하다가 물었어요. 또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요즘 선물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구두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마우라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죠. 여보, 뭐가 필요해? 선물 하나 당신 생일 때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집에서 들으니까 감동이 더 큰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당신 진짜 선물이지. 그리고 입을 싹 닦을 수 있겠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5만 원짜리 선물할 걸 20만 원짜리 하게 되더라고. 와, 달라지. 여러분, 당신만 있으면 돼. 나 너무 고마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주머니에 내 물질이 있고, 하나님 주머니에 내 건강이 있고, 하나님 주머니에 내 명예가 있고, 하나님 주머니에 내 권력이 있고, 하나님 주머니에 내 미래가 있고, 하나님 주머니에 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한 번 더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죄송하지만 여당이 싸우는 것도, 야당이 싸우는 것도, 국회의원 싸우는 것도, 국가끼리 싸우는 것도 뭐냐? 욕심 때문에. 자리, 기득권, 자기 명예, 권력,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는 것은 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사실 이 욕심만 버리면 다 같이 화목하고 다 같이 평화를 누리고 다 같이 풍족해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욕심내지를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살은 안 빼도 되니까 욕심은 빼세요. 시작. 살은 안 빼도 돼요. 성형외과 가서, 강남에 가서 지금 성형하러 갔다가 몇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단법석이에요 지금 강남이. 여러분, 살은 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살 왜 빼요? 귀한 살. 남들은 살이 없어서 오 주여 살을 주시옵소서, 살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살은 왜 빼려고 그래요? 건강만 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욕심은 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복 없는 사람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박수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과 충성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성실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을 성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충성이라는 말은요, 자기 직분, 자기 시간,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임금이나 왕, 그러니까 주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 그걸 말해서 충성이라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글은 너무나도 참 좋은 글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목이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의 소중함. 한번 들어보세요. 10년부터 시작해서 100분의 1초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글인데,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다면 직장에서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아라.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할까 알고 싶다면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게 물어보아라.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 알고 싶다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유급을 당한 학생에게 물어보아라. 한 달이라는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고 싶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쭉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이 특별히 와닿았잖아요. 저희 큰딸을 성은이를 낳을 때 성은이가 8달 만에 나왔어요. 얘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8달 반을 못 채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2년 전에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서로 이게 그
2kg짜리 나오면은 아주 미숙아로 생기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둘째 딸을 낳을 때는 그보다도 언니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1.6kg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은이를 낳을 때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둘째 딸을 낳을 때는 하나님 하루라도 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여의도 성모병원 특별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인데 특별한 환자만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양수가 터졌고 이미 애는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조금이라도 더 미루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있다가 나올 수 있도록. 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수가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미 이게 엄마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염돼가지고 세균에 감염돼서. 그래서 의사는 지금 나아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루라도 더 엄마 뱃속에 더 있다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넘게 있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나왔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엄마에게 물어보아라.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아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아라.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방금 기차를 막 놓친 아줌마에게 물어보아라. 기차를 놓쳐서 이제 그 기차 오늘 못 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1분의 그 소중함.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아라. 마지막으로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 딴 선수에게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물어보아라. 정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것도 없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 뭐에 대한 충성? 내 삶에 대한 충성, 내 시간에 대한 충성을 해야 돼. 내가 오늘 눈을 뜬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그 시간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느냐?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하는지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가 복이 많다고요? 충성된 자. 충성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해요. 엄마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 복 받을 만해요. 좋은 엄마예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충성한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대리로서, 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아니면 이사로서, 상무로서, 정무로서, 사장으로서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해요. 저와 여러분 충성합시다. 한번 충성 한번 해볼까요? 충성! 아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많네. 예, 그래 우리 백형제도 군대 안 갔죠? 다시 한번요. 충성! 뭐에 대한 충성? 시간에 대한 충성. 우리 직분에 대한 충성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충성스러운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세상에서 제일 센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와세다. 와세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충성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한다는 말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그거는 충성심이 없는 겁니다. 반역을 하고, 여러분 반역을 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반역한 사람, 배신한 사람. 그래서 배신한 사람하고는 그들은 같이 동업을 안 하고 같이 그 사람은 친구를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어있는 건 사무라이 정신,
주인을 위해서는 자기 배를 쬐서라도 죽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자기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대신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정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있고, 집에는 집의 직분이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직분이 있고, 나라에서는 나라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 받는 것은 당연하겠어요? 당연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충성합시다.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충성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국가에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보고 직분을 주세요.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자리를 줄까?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크게 읽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뭐되게 여겨? 내가 충성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한테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리도, 대통령의 자리도, 장차관의 자리도, 교회 목사의 자리도, 장로의 자리도,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자리도, 아니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도 뭘 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느냐? 충성심을 보고 맡겨준다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다면 그 회사에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충성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국가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충성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충성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 충성심이에요. 시간에 대한 충성심, 내 직분에, 내 자리, 내 맡은 것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세요.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내 자리, 내 직분, 내 위치,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뭔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줘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얘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내 어떤 모습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거 하찮다고 여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신 것처럼 저희 삶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